네, 지금부터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격리되어 있고 그런 줄 알지만 마스크 쓰시고 다 같이 우리 먼저 죄 고백의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찾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대를 지키시고 하나님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루고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부대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현장 예배가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그날이 그래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이 나라 임재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독문 115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자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으켜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 올리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를 보겠네. 남은 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믿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금 이 시간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창조주이시자 운행자이신 주님, 전 세계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 운행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종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위로와 회복과 안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국경을 넘어서 모두 주의 백성들이 오니 주님 속히 이 시간에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특별히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사탄에 이끌려 주를 멀리하는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아버지.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찾는 믿음의 백성, 날마다 주를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인류 복음화에 크게 쓰이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합하여 같이 사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사랑으로 민족에게 또 온 인류에게 다가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원하옵기는 이 예배에 참석해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경배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주의 앞에 내어드려 봉사하고 헌신하며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곳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대언자인 이수미 목사님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날마다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사역하는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는 우리들은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기쁨이 은혜가 차고 넘쳐 삶이 회복되어지고 몸이 치료되어지고 아버지. 영혼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며 보혜사 성령님이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4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 하는 통일 왕국의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통일 왕국 중에 다윗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평생 동안 그렇게나 괴롭히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서도 매우 슬퍼서 울면서 조가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사무엘 하서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연 다윗이 치레하던 4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과 처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이 새로운 정국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이렇게 중대한 고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등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응답을 받은 후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자기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들을 거느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여러 성읍에 살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이곳 헤브론에 거주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바 있고요.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곳에 장사되었지요. 헤브론의 장로들 또한 다윗과 친분이 두터웠고 헤브론 성읍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고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왕의 즉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서 추대받은 왕이었고 나중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죽은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쫓기다가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그의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끝까지 추격해서 이튿날 사울의 시신을 찾아내어 사울 왕의 머리를 베고 그의 시체는 전사한 세 아들의 시신과 함께 벳산 성벽에 이렇게 처참하게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길르앗 야베스 용사들은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화장해서 그 유골을 에셀나무 아래에서 수목장을 지내고 7일을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길르앗 야베스 용사들은 왜 이처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울왕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울왕이 전에 암몬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준 데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보상과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러한 길르앗 사람들의 선행에 대해서 보고받은 다윗 왕은 사절단을 통해서 이렇게 치하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런 선한 일을 하였으니 성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나도 너희 선행을 잊지 않고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살았을 때 다윗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는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직전 정권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며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마다 악신을 쫓아내준 은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적하는 바람에 다윗은 정처 없이 쫓겨다니며 사선을 넘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가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울왕에 의해 청년 때에 벌써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사울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은망덕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어 머리가 베이고 남은 시신이 벳산 성벽에 메어 달린 것은 어쩌면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사울왕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고달픈 망명 생활을 끝내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경사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전혀 의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슬플 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 옷을 찢는데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살을 찢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거죠. 두 번째, 사울을 죽였다고 자처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소년을 없애라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조가를 부르면서 애도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반응은 비록 사울이 그의 원수였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역시 비록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인간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감정, 원한 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마음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고 있는데 사무엘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원수였던 사울 왕의 장례를 정성껏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고 격려함으로써 성도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무고하게 핍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정말 기뻐하면서 또 다윗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거짓말로 호의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그 보고를 한 아말렉 소년을 죽이라고 지시했고 그 소년은 거기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은 왜 그 아말렉 소년을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로 다윗 왕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 자결해서 죽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패전하여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른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른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목숨을 거두었다고 한 말은 다윗의 칭찬과 보상을 바라고 했던 날조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그 소년은 불의한 이익을 취하려다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말렉 소년의 거짓말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 말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분으로 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사람도 두려워하며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를 모욕했다면 그것은 단지 미국 대사를 모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대사를 우리나라로 보낸 미국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편파적인 시선으로 매도하여서 언론에 보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나 예배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배양해서 퍼뜨리는 코로나 배양소나 되는 것처럼 연일 줄기차게
오도하고 매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와 교회 내에서의 소모임과 식사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 내지는 아예 전면 금지시켜 왔지요. 다시 말하면 일반 대중 음식점에서의 식사는 괜찮고 교회 내에서의 식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식사하니까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니까 안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카페에서의 소모임은 되고 교회에서의 소모임은 안 된다고 강제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임은 되고 교회 모임은 안 된다고 금년 2월부터 지금까지 군인교회는 물론이고 수없는 민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아예 교회 간판을 내린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교회에서 오셨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코로나 발원지란 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중국이 두려워서 우한발 코로나라는 말은 아예 사용도 못하면서 어디 교회발 코로나 발생자라는 말은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그 책임을 교회에 덮어씌워서 언론을 통해서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진됐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교회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거리를 두고 참석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나 방역당국에서는 왜 교회를 타깃으로 삼아 엄격하게 통제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해도 한국에 있는 6만 5천여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 단체 행동은 안 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나 방역당국이나 각 언론 매체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말렉 소년이 다윗 왕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다고 떠들어대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많은 장애물과 사건들이 있었지요. 사울 왕의 사촌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5년 반가량을 통치했을 무렵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 또 하나의 정부가 수립된 것이지요. 이리하여 다윗은 본의 아니게 2년 동안 동족 간의 대립과 내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분단 국가가 된 셈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 간의 대결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대다수 백성들이 그래도 선왕인 사울의 아들 중에서 왕위에 오르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북한이 백두의 혈통을 내세우는 것처럼 사울의 혈통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인간적인 안목 때문에 두 왕국 간의 대결과 내전이 2년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대립하고 있던 사울과는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과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 실권을 잡고 있던 그 아브넬이 죽고 사울의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이스보셋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아브넬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발달은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을 성추행한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불화하게 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울 왕과의 이스보셋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성추행한 거예요.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죠. 지적하면서 내가 어째서 내 아버지의 첩을 성추행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왕위를 넘보는 반역행위를 하겠다는 거냐.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는 매우 사력있고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관습에 의하면 전 왕의 첩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차기 왕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이스보셋의 책망에 아브넬은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면서 자신의 과거 공적을 들먹이면서 모든 책임을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에게 전가시킵니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적 유다 편에 선 반역자라는 말입니까? 라며 항의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양심이 마비된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권의 실세인 아브넬은 어떤 행동을 해도 정당하다는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스보셋의 이러한 책망에 크게 반발한 실세인 아브넬은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서 그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윗 왕의 반응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타진 의사의 선결 조건으로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돌려줄 것을 제시하였고, 이에 아브넬은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하고 이를 시행했습니다. 미갈은 원래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생명을 자기 장인의 살해 음모로부터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도 있었고, 두 번째는 아내를 빼앗긴 사실에 대한 서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친사울과 인사들에게 호의를 얻고 이스라엘 왕권을 무리 없이 인수받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인 면도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는 한 번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자의에 의해서 미갈을 버린 것도 아니고 실제 두 사람 사이에 이혼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결국 이 협상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실추된 공권력과 이스라엘 왕의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사울 왕의 딸 미갈과의 재결합은 자신이 사울의 집안과 원한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자신이 사울의 뒤를 이은 후임자로서의 명분을 가지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넬은 기왕에 기울어진 사울 왕과는 결별하고 이참에 다윗 휘하러 들어가서 새로운 입지를 확보하려는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백성들이나 나라와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권을 먼저 챙기려는 속내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구정물 통속처럼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멀쩡해 보이지만 휘 저으면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권이 개입되면 진흙탕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제시한 협상 조건을 이행한 아브넬은요, 직접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호의적인 반응으로 성공을 거둡니다. 다윗을 찾아간 아브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스라엘 영토는 당신 다윗 왕의 것입니다. 사울 왕가가 소유한 영토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아브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윗 왕께서 통일왕국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과의 실세인 자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협력 없이는 다윗의 통일왕국의 꿈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윗의 왕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자기 협력 여하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양 교만을 떨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 왕과 아브넬의 협상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로써 다윗의 통일왕국은 그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아브넬 피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협상은 파국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추진하는 일들은요, 성공하는 것 같아도 돌발적인 변수가 생겨서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관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개인이든 국가든 세계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나 세계 흐름이 국가 지도자나 정치꾼들이나 강대국들이 짜놓은 판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짜놓으신 시간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지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왕에 대한 야망을 품거나 왕이 되기 위해 애쓴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유다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브넬에 의해서 또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움으로 인해서 작은 영토 안에 두 왕국이 세워지는 비극이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당사자 아브넬이 자기 발로 스스로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남북 두 왕국을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만드는데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피살되고 이스보셋은 암살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다윗의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순탄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길, 내가 가는 길에 내 발목을 잡고 태클 거는 사람이 없고 순탄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순탄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목동이었던 다윗처럼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시골의 목동을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나쁜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내 주위에 적이 없게 하시고 서로 돕고 화목한 가운데 서로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가는 길에 내 발목을 잡거나 태클 걸은 사람이 없이 달처럼 순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교회 계좌번호 올려드렸습니다.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하고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부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매일 제가 기도문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고요. 감사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 꼭 써서 현장 예배 드릴 때 저한테 헌금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모든 부대원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시간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증상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함께 하셔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격리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줄 압니다. 근데 저도 마음은 편하지 않고 마음 같아서는 그렇더라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만
형제가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다시 건강하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넘치시는 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신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내 원수라도 나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복받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은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대대장님과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